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은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10배, 30배, 100배로 거두는 기쁨도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으세요. 네. 네. 빨리 찾으세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함께 읽으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으로 오늘은 블루와 레드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루와 레드라는 표현은 어떤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블루 그러죠. I'm blue. 나는 좀 우울하다. 레드, 화나 있고 업셋돼 있는, 뭔가 불편하고 화나고 참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말하죠. 살다 보면 우리의 기분과 삶이 블루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슬프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깔아앉을 때가 있죠. 또 어쩔 때는 막 화가 나죠. 분이 나고 폭발할 것 같고 이렇게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순간들은 순간순간 찾아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릴 만한 책이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의 잠언은 우리가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오늘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과 시련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겪는 아주 힘겨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힘겨운 상황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시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다가오거든 성경은 의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지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리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지혜는 시험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그것을 여겨라. 속상하게 또 화나게 보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인내는 그냥 꾹꾹 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시련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이 균열이 가거나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게 깊게 뿌리 내려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람만 좀 불어도 뿌리가 들썩들썩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어요? 아니면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만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시원시원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돈이 궁해져도 우리는 막 흔들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막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네? 누가 짜증나게 하면 교회도 가기 싫어요. 돈이 없으면은 막 자꾸 쫓기고 막 쪼들리다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하는 기쁨조차도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죠. 성경은 팽개치기가 쉽고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블루와 레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외롭게 보냈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그렇죠?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머나먼 타향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외로운 시간들,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을 것이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겠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밉다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엔 블루와 레드가 쉴 새 없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요셉은 잘 이겨냈습니다. 여인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자신이 주어진 삶이 감옥에서든 또 남의 종사를 하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갔지 않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죠. 그렇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꽉 붙잡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더라도 형들에게 팔려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련이 그의 믿음을 거꾸로 틀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죠. 그의 가족을 놀랍게도 자기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줬던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을 살리고 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구비되어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요셉 같은 자뿐만 아니라 요셉은 믿음이 좋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는데 좀 부족하고 못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이런 어떤 반전의 모습은 우리가 다 보고 대단하다, 책으로 나올 정도로, 책으로 팔리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셉도 고통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또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돌려보면은 동생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형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후회. 그리고 어쨌든 요셉을 지키려고 했던 형제 두 명이 또 있었잖아요. 르우벤과 유다. 그들은 얼마나 또 자책감을 느꼈으며 힘들었겠어요. 그 가정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어두운 굴레에 묶여 있는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특별히 아꼈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꾸며서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짐승에 찢겨준 거 둘째치고 교통사고로 죽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 상실감, 그 자책, 고통의 시간들. 이런 블루와 빨강으로 가득한 가정 아니에요? 요셉만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사실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요셉은 믿음이 좋기라도 해요. 근데 이들은, 형제들은 안 그런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 좋게 생겼는가? 요셉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앞만 봐도 요셉과 같으시네. 네, 예, 말해놓고도 웃기죠? 예, 우리가 요셉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요셉의 형제들처럼 잘못도 저지르고 그리고 못된 짓도 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자 같고 또 우리는 지나온 세월에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노인이잖아요. 이제 역사에 점점 후퇴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러나가는 사람. 나이 들고 노쇠하고 힘없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고통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에요.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고 또 귀하게 쓰시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그 부족한 중에 붙드셔서 그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구원의 날도 맞이하게 하시고 기쁨의 날도 맞이하게 하시고, 나중에 자기들이 고통받았던 그 원인이었던 동생이 자신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제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하신가요? 아멘 하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가슴에 뭐 이렇게 뭐가 채인 것처럼 답답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화날 수도 있어요. 그냥 쏟아내고 싶고 터뜨리고 싶을 수도 있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힘겨운 시간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 이 시험을 액면가로 보지 말고 나의 선하심과 너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단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곳이 도단이에요. 참 안 좋은 기억의 자리죠. 도단에서 형들이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도단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창세기 17장의 도단 말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도단에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그의 젊은 사환이 있는데, 그들이 군대에 의해서, 그들을 해치려 온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포위를 당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긴급한 상황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그 도단이에요. 위기의 장소, 고통의 장소죠. 근데 두 곳이 차이는 뭐냐면은 요셉에게서 도단은 그야말로 그 순간만큼은 끔찍한 자리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리는, 고통받는 자리. 하지만 엘리사와 젊은 사환이 있었던 도단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적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고 젊은 사환이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다 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가 너무나 평온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젊은 사원의 눈이 열리죠. 영적인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적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과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 도단의 모습이죠. 한 도단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도단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셉의 상황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에게 눈이 열려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지키고 있는 도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이 광야에 버려진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에 버려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그 답답한 중에 있는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은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내가 그렇게 마냥 블루하거나 마냥 레드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외쳐야 될 금주의 선포를 주보에다 올렸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을 텐데, 주보에 보면은 금주의 선포는 알고 나면 고난은 나의 바람의 뒷모습입니다. 이런 선포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알고 나면 고난은
나의 바람의 뒷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고난은 알고 보면 우리의 바람의 뒷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뒷모습만 보고 되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인 줄 알고 갔다 앞모습 보고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외모로 사람을 보는 분들이 아니니까. 예. 우리가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앞모습 본 다음에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좀 빠졌어요. 잠이 들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대신 인도를 하셨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사실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연단을 받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지름길로 쭉 해서 올라가길 원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려고 했더니 첫 번째 부딪힌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250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편했겠어요. 허락을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모압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해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회해서 가는데 이제 아모리의 족속들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아주 그냥 살기등등하게 전쟁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죠. 참 이게 계속 막히지 않습니까? 화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자꾸 막아서고 걸림돌들이 있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이제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그 아모리 땅을,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아모리의 또 바산왕 옥이 또 똑같이 덤벼듭니다. 막 살기등등하여. 근데 또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자꾸 가로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자꾸 답답하게 가로막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요단 동편에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줬을 때, 너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의 흉년의 세월이 있었고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너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너 형들이 너를 팔지 않고 너 집에서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살면서 너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런 일을 다시 겪더라도 이렇게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네 가족이 구원받는 쪽을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요셉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들을 살리고, 어차피 그 위기는 찾아올 텐데, 흉년이란 위기는 찾아와서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텐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본인이 힘겨웠을 그 과정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을 막아쓰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걸 결국 이겨내서 땅을 차지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들의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것이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란 것은 사실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생기고 알고 나면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너 이 고난을 선택할래?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 고난의 삶을 갈래? 아니면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로 가길 원할래? 했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도망치고 싶어하고 불편해하는 거죠. 앞모습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묵묵히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속썩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단을 받습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죠. 막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꽁냥꽁냥 잘 사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세우는 게 목표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졸이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 붙들고 싸우고 품어내고 참아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렇게 내 사랑의 우물을 더 깊게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깊이의 우물로는 이 아이를 먹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썩이는 아이를 더 사랑의 우물을 더 깊게 파야지. 그래야지 더 힘들게 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진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녀를 만지시고 나를 만지심의 이유를 아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네 자식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냥 입에 혀처럼 그렇게 굴어주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 네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느냐?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온전하고 구비되고 준비되고 깊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선택지를 주면 우린 대부분 고난의 선택지를 선택할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바람의 뒷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 성경을 상기시켜 드린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를 해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탁 하고 뭔가 괭이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캐보니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나요? 그거 쉽지 않죠. 얼른 이제 주변 사방을 살펴봐야죠. 본 사람이 없는가 본 다음에 얼른 발로 흙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이제 생각이 하나 쓰는 거, 이 밭을 내 것으로 사야 하려나. 그래야지 보물이 내게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집도 팔고 모든 값진 걸 다 팔죠.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보물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밭이 내 것이 되기까지 등기 이전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집도 팔고 다 팔았으니 어딘가 텐트를 치고 살든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굴에는 항상 뭐가 가득하겠어요? 미소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웃음. 남들이 볼 때는 미쳤나 봐. 집도 팔고 다 팔고 저렇게 거지처럼 저 새빵살이 하면서도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그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앙, 천국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기쁨의 세계, 저 장착하게 될 천국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고하면 대가를 지불하지만 곧 있으면 차지할 너무나 큰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주님을 붙들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액면가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액면가, 환경의 액면가, 관계의 액면가에서 여러분이 지배당하고 눌리는 블루와 레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골든, 황금빛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설교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귀한 인사이트다, 공감이 돼서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눠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얘기도 보고 하지만 자꾸 남 얘기처럼 들리는 것은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런 이야기의 주인공은 못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유혹을 이긴 사람들,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 많은 승리자들이 나오지만 나는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나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의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두 무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A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산이라도 삼킬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의 얼음이 누가 봐도 얕게 얼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얕은 얼음의 강을 우리가 건너가도 주님께서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있나요? 얼음은 비록 얕지만 주님이 받들어 주실 것이다. 이들은 거길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얼음의 강을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얼음이 폭삭 깨져서 다 빠져 죽었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은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들 앞에 튼튼하게 얼은 얼음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음을 건너기엔 이들의 믿음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은 건너가야 하겠기에 그냥 조심조심 벌벌벌 떨면서 간 거예요. 결론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너갔어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쏟아부었죠. 그 얇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그들은 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작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 견고한 믿음을 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것보다도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온 인생을 갖다 팔고 젊은 날에 학교도 그만두면서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믿음을 가진 청년이 믿지 말아야 할 대상에 그 믿음을 쏟는 것은, 이거는 얼음에 빠져 죽을 사람하고 같은 믿음인 거예요.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는 믿음이 작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찌그러든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것은 좋습니다. 인정합시다. 내 믿음이 크지 않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얇은 얼음 같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반석 같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미천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미천이 커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작은 믿음으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못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간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건 간이 커지고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못났지만, 난 여전히 쫄보이지만,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점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점점 알아가기에 그 작은 믿음이 결국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참 내가 봐도 부족해서 헤매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럼에도 붙들고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고난과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자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직선적으로 반응하는 자리예요. 속상한 일 생기면 우울하고 화나고 절망하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웃고, 직선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리는. 근데 성도의 마음의 자리는 좀 달라요. 성도의 마음의 자리는 환경이 왔다고 갑자기 무너지는 자리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마냥 세상 모르고 좋아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성도에게의 마음의 자리는 환경과 사건과 상황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예요. 말씀이 머물고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터치가 있는 자리가 성도라는 사람의 존재의 마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으면, 성령이 운행하고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사건이 나를 몰아붙이고 힘들게 해도 거기에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블루, 레드로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말씀처럼 기쁘게 여길 수도 있기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구비되어져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도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운행함이 있어서 환경에게 삼킨 바 되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사건에 삼킨 바 되지 않길,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운행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앞모습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뒷모습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끝내는 그 앞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나 나름대로 고난과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다 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온전히 준비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또 분이 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삶이 혼란스러운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처럼 오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모든 분요함과 슬픔과 모든 고통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온전히 준비되어져 가는 믿음이 연단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